자, 이 커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슈가 되는 커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걸그룹 출신 송지은이라는 자매님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이름은 두 글자인데 박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정이지만 올 가을에 결혼을 한답니다. 평범치 않죠. 이례적이죠. 그렇죠. 특별한 사건인데, 그렇죠. 내 딸이 장애인과 결혼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들? 좀 특별한 선택인데. 그런데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분한테도 질문하지만, 많은 기자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특히, 또, 유명 인사잖아요. 연예인이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 선택이 이분에게,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일단 이 두 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언제 만나느냐? 새벽 기도회 때 만났대요. 새벽 기도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주로 역사하신다? 새벽에 역사하신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의 케이스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쓰고 있는. 네? 그 애쓰는 새벽에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씩 일하실 거예요. 자,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질문? 야, 이제 참 얼굴 좋아졌다. 이뻐졌네. 좋은 일 있어. 뭔 일이래?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성도님들? 또는 이런 질문. 교회 다니니까 어때? 교회 다니니까 좋아? 신앙생활하니까 어떠? 좋아? 이런 질문. 네? 기도하니까 어때?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참 좋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괜히 질문했는데, 제가. 있으시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네? 3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술도 안 마시지.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뭐 놀러 다니다가 무슨 낙으로 살아요? 무슨 낙으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속으로 대답해줘.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요. 주님이 저의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의 낙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낙이 없다면 저는 못 살아요. 이 영적인 낙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화려함을 저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리 오래 가봤자 한 3개월,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할지라도 한 1년 갈까?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대요. 막 마음껏 영위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골프 치고 다니고. 그런데 그게 딱 6개월에 은퇴를 하면 이제 은퇴 자금을 확보해서 은퇴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만족할 것 같았는데 딱 6개월. 그때부터는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전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걸 먹어도 친구랑 만나도 골프를 쳐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이 없다는 건 낙이 없어요. 네. 자, 왜 우리는 질문을 받을까요, 성도님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뭔가 나랑 다른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성도님들,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죠. 해결책이 있는 사람한테 하죠. 전문가한테 하죠. 답이 있는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질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사람. 세상은 묻고 우리는 답한다. 세상은 묻고 기독교는 답한다. 우리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대단하죠? 우리 보통 인간들 아닙니다. 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그 답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 지식을 통달한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다 받고 스펙이 빵빵한다고 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세상은. 세상은 계속 지식을 추구하죠. 계속 읽어 대지. 이런 책, 유튜브 보면 이런 책을 읽어라. 저런 책을 읽어라. 자기개발서, 인문학. 평생 책을 읽고 단 한 가지를 못 뽑는다는 이런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추구한다고 답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답을 가지고 살아요. 오답.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오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오답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열심히 공부해봤죠. 오답 가지고 막 외우고 막 풀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허무함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답이 안 나와. 내 점수가 왜 이러지? 마음에 안 들어요. 0점인 것 같아. 다 밀려 쓴 것 같아. 채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채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빵점이야. 그럼 빵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좀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 주를 조사 거듭하고 너희 성인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 무슨 질문? 소망이에요.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환경이 있지 않아요.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소망적인 게 하나가 없어요. 우리 속에 항상 성도의 마인드는, 성도의 의식 속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 항상 이 소망이 희망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소망?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성령님이 소망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인생에 관여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너 소망이 뭐냐? 너 인생의 소망이 뭐냐 도대체? 네? 왜 이렇게 소망적이냐? 그래서 그걸 대답한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게 바로 우리. 네? 자, 그래서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스토리가요.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조선에도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로마가 이제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하는 데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빌라도가 묻고 예수가 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빅 퀘스천. 이 대답이 굉장히 큰 대답이에요. 빅 앤서. 큰 질문과 큰 대답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날립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했죠. 예수님이 지금 잡혔어요. 잡혀서 지금 빌라도가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성도님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지금 사실관계를 다루려고 판결하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큰 질문이 있을까 싶어요. 성도님들. 사실 이 질문, 누가 왕이냐? 이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선거 때인데 누가 대세냐, 누가 왕이냐. 네? 권력 욕구가 있으니까 지배하려고, 갑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정치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누가 대장이냐,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죠. 부부끼리도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밀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덕교는 처음에 밀면 안 돼. 확 잡아버려. 그래야 네가 편해. 이 집에서 누가 대장이냐, 이 나라에서 누가 대장이냐, 동아시아에서 누가 대장이냐, 저 나토 유럽 쪽에 누가 대장이냐, 푸틴이냐 바이든이냐, 패권 경쟁, 이 조직에서 누가 대장이냐, 이 교회에서 은근히 그렇죠. 입술로는 예수님 하면서 이 교회에 누가 대장이냐, 꼭 교회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실세가 되려고. 네? 이 교회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전집사가 대장이네. 이 교회는 장로님이 실권자네. 반려동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려동물이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도 이 집에 누가 대장인 것 같다.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그 대장 앞에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갈등,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세상의 모든 대립과 패권 경쟁은 이 질문 때문이에요. 수양대군이 왜 나를 일으켰습니까? 내가 왕이 될 관상이요, 왕이 될 얼굴이요. 다 아시죠? 그죠? 이정은 씨가 너무 연기를 잘했는데 섬뜩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 어딘가든 내가 메인이 돼야 돼. 걸그룹도 센터의 자리에 내가 서야 돼. 밀리면 안 돼.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내 인생에 같이 합시다. 누가 왕이냐, 주인이냐, 이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질문. 바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너의 인생에 누가 왕이냐, 누가 왕으로 있느냐, 네 자신이냐 아니면 누구냐. 사람들은요 다 독립돼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다 왕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주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이 관계의 본질이라는 질문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죠? 난 너에게 누구니 도대체?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누구니? 나는 너에게 뭐야? 주님은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에게 누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성도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어떤 관계예요, 성도님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님들. 이 질문을 아마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계속 가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우리는 듣고 살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니? 나는 너에게 누구니? 베드로한테도 질문했잖아,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고 하느냐? 나 그 관심 없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성도님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중요해요?
지금 목사님만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왜 중요해요, 성도님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왜 중요하냐면, 이 대답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같이 합시다. 내 삶의 양상과 결과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질문과 대답 여부에 따라서 내 삶의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천국과 지옥까지 가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결과에 미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군이 왕이 되면 백성들은 태평성되고 폭군이 왕이 되면 난세 연산군 막 이런.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민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민생에 우리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 내 돈 지갑에 다 영향이 되고 내 안전, 국가 안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왕과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 이건 뭐 두말하는 양소리죠. 내 민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주님이 무슨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 던집니까? 무슨 사랑 정도 하려고? 낭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난 내가 왕. 내 주인이야. 난 다 필요 없어. 다 귀찮아. 다 불편해. 그냥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의식으로 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고 망하는 게 딱 하나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불행하고 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 그냥 본성대로,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오늘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지난날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 아닙니까? 네? 그냥 내 생각대로 결과가 증명하지 않아요? 결과. 내 마음대로 했더니 좋던가요? 그 순간만 좋죠. 뭐 쾌감, 뭐 이런 것들, 카타르시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뭐냐고요. 결과가 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My way, 인간들이 좋아하는 my way. 근데 결국은 어떤 인생의 역사,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저기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 아카데미상 석권했던 제임스 카메론이 대상 수상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다. 멋있어 보이죠? 내가 왕이다. 사사기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뭐냐? 사사기더라. 가장 어두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모세 말대로 됐죠? 너희들 개판 칠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이거 빨리, 이 진리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노선에서 바꿔야 돼요. 누가 왕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이 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도 자꾸 갈등하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러한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왕으로 모셨다고 그냥 100% 퍼펙트 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안에 갈등과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광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합니까?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내가 경영하면서 사는 게 편하고 좋은가요? 성도님 자신 있어요? 주님 없이 혼자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성도님들 스펙이 빵빵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자신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성도님들. 앞으로 5년 누가 더 달라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세상이 점점 힘겨워질 거예요. 자신 있나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내 마음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성도님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질문에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삶으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답에 주님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면 예스로 대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자, 여기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요, 우리한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진짜로 알고 있느냐, 스스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남한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물론 들어야겠죠, 처음에는. 누구한테 들어서 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정보와 지식 차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 주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맨날 목사님한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계속 들어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나서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건 스스로. 주님이 지금 이게 주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누구한테 들어서 야, 예수님이 왕이더라, 야, 왕이네, 왕.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알아서 따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주님을 따르지. 왕으로 대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확신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자, 피곤하지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 나는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나 주십니다. 약속에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간절히.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인간들도 알잖아요, 대충. 야, 뭐 먹을래? 이렇게 딱 말할까?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주님 뭐 더 잘하시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또 대답합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누구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즉 반응은 내가 누구이냐? 되게 싫어해요. 지금 되게 싫어해. 막 부정해. 너무 부정해. 그리고 막 불쾌하고 거부해. 이 빌라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같이 합시다.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예요. 야, 내가 예수님이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기독교 신자가 나 아니라니까. 지금 막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됐고, 이건 됐고 관심 없고, 내가 묻는 말이나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냐? 나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야. 대화하려고 하지 마. 나랑 대화하려고 하지 마. 전도하지 마.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나 안 믿을 거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분명히 딱 그냥 여리고 성이에요. 빌라도가 굳게 닫아버리고 소통을 허락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질문하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딱 또 질문하잖아요. 사모님들 여기 35절에서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이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팩트지만 사실상 아니죠? 누가 누구를 넘겨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에 의해서 체포당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잡혔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6절에 중요한 또 대답을 하십니다. 36절. 이게 진리예요. 지금 다 진리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감 오셨어요? 아이고, 이해되신 게 참 복되네요. 한마디로 뭐예요? 같이 합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처럼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오해해버리면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1인 나라. 성도님들이 국가예요. 국가. 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방식대로 경영하고 통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야,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나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들 다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도 주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걸 얻으려고 하죠. 이거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대로. 네? 이걸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걸 이해를 못
못하면 오해하게 돼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저 정도는 주는데 나한테 안 주지.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꼬여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일한다.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을 준다. 나의 복지 정책은 성령이다. 이게 하나님의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경영 방식은 이 세상을 잘 되게, 전쟁도 없고, 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민중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신앙심과 애국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돼, 이거 모르면.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대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대표 기도를 언제나 해야겠죠. 네? 대표 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막 절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걸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이거예요. 지금 주님 표현 보세요. 자, 빨간 글자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 다음에 같이 해요. 시작.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종들이 뭐 한다고요? 싸워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힘의 논리,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이룩하려면 권력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이 아니에요. 이게 약한 거예요. 진정한 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성도님,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올림픽 나가면 전 선수가 다 기도해서 금메달 따야 되고, 다 싸우고 다 이기고 다 그냥 경쟁해서 우뚝 서버려야 돼.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히려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패배를 통해서 사람을 더 변화시키고 역설적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보세요.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글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찰에 불질러 버렸어요. 방화범이야. 그 방화범이 누구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예요.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대.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적입니까? 이들이 적이에요? 우리의 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죠.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저것들이 원수다. 저것들을 내가 제거하리라. 불 질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천군 천사가 와서 니들 다 끝났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석가탄신일날 그 조계종 앞에서 막 찬양 집회를 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매너가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지키고. 테러도 그렇죠. 테러. 사람 막 죽여놓고 막 신은 위대하다. 이게 신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가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마귀의 논리죠, 마귀의 논리. 이름만 하나님. 성도는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싸움을 하지 않아요. 다른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거듭하노라. 나를 죽여야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 육의 속성이 죽어야죠.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죽이면 해결이 된다요? 내가 문제 아닐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여기 뭐라죠? 자, 보세요. 36절. 맨 마지막에 이제 하면 이제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같이 해주세요. 이제 내 백성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외국에서 살지만 그는 한국 사람인 거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소속감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몰려있거나 여기에 꽂혀있거나 여기에 밀려있지 않다. 내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속한,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자 존재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저들처럼 물질을, 나도 저들처럼 성공을, 나도 저들처럼 싸움을 해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루어내리라.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래서 자꾸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전에 속해 있던 어떤 그 환경과 상황과 그에서 자꾸 벗어나요.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자꾸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자꾸 속하게 돼요. 즉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늘충만교회로 속하게 하셨어요. 점점 육에서 영으로 지난날의 역사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주님이 자꾸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너 거기 있으면 죽어. 힘겨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하게 합니다. 나에게로 와. 나의 집으로 와. 여기에 있으면 네 인생이 봄날이 될 거야. 다 새로워질 거야.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은 날마다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볼 줄 알고만 감격해야 돼요, 성령님들.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감탄하면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속해서 영향을 받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자꾸 고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복구하시고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시는 성령. 꺼임새가 어떻게 춤추잖아. 어딨어? 가방에 간다, 가방에. 충만 가방에. 아싸. 예.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볼게요. 37절. 빌라도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나라, 뭔 나라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37절. 빌라도가 이러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사실이네?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뭐 나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다시 한번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주 최고의 사실. 그가 부정할지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죠. 기정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엄마, 아빠, 성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성도님들은 엄마, 아빠잖아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분은 왕이에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네? 이거 빨리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네? 주님과 싸우면 피똥쌉니다. 주님과 싸우면 우리만 망가져요. 우리만 망가져.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리로다.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려. 그분의 입술로 그분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말씀처럼 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진리를 증언할까요, 성도님들? 왜 진리를 증언하실까요, 주님?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모르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몰라요,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에 어디에 진리가 있어요? 불교에 가면 진리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진리가 있어요? 대학에 가면 진리가 있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진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 말씀 안에 성령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예?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바로 잡으시려고 온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팔을 치니까 바로 잡으려고. 이게 진짜다. 내가 진짜야.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 이거죠. 세상 새빨간 거짓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냥 이게 진리예요. 돈이 진리잖아요. 돈이 진리.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너무 필요하죠. 주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돈으로 사는 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도님이 진짜를 모른다는 건 뭐죠? 진짜를 모르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도 진짜를 알아야 이게 위조인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진짜를 확고부동하게 알아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처럼 보이니까 진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묘한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은 뭐 예수님, 성도님 얘기 막 하면 진짜입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진짜를 몰라서 분별을 못하면 같이 합시다. 최악의 선택을 한다. 지금 본문에 보세요. 최악의 선택. 마지막 40절로 해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특별 사면해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사면해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진리의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왜 그런다고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왜 그런다고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주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이 악수예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나? 성령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다. 최고의 성령을 선택하는 우리 자유케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을 자유하네. 자유로워져. 가벼워져요, 성도님들. 성령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성령님이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천국과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붙이고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마지막 무릇. 자, 읽어요.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진리에 속한 자예요. 속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하지 않은 사람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다 어떤 반응이죠? 관심도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도 없고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들리고 농담처럼 들리고 때로는 어이없어 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그런가요?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마음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음성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주 좋은 음성이에요. 나를 살리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적절하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듣고 싶어합니다. 속한 자는 자꾸 듣고 싶어. 더 들어야지. 네? 그 들을 때 우리 힐링도 되고 막 보게 되고 그리고 막 들리는 거예요. 속한 자는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가 들리는 거지 영적인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한국말인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소서. 성령님이 듣게 하셔야 들리는 거지 제가 설교 잘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들 성령님께 그냥 우리가 성령님께 더 속하냐 속할수록 더 성령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점점 그분은 들려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 대한 계획 너의 소망 계속 막 그 음성을 막 들려요. 막 개인적으로 말씀 볼 때도 막 들리고 설교 들을 때도 막 들리고 기도할 때도 뭔가 감동으로 막 들리고 속하면 속할수록 더 들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려. 세상 소리. 야, 요새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더라. 이런 주식을 사라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라. 온갖 세상 소리. 번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한 대로 2차 행동을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님들, 성령으로 우리의 진리이신 성령에 속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셔서 성령님이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난 답을 알고 있어. 물음표 인생들에게 누군가에게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그렇게 답을 주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288절